이 시간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부활하신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국 사람이면 다 아는 모나미 볼펜이라는 볼펜이 있죠. 이 볼펜의 창업자인 송삼석 장로님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0년대에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사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왔는데 막상 무릎을 꿇고 보니까 자금난 해결해 달라는 기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동안 평생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씩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회사 일이 너무 바쁘다고 주일 예배에 빠진 거, 10의 1조를 헌금하지 않고 떼어먹은 거, 목사님이 날마다 그 목사님도 아마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새벽기도 하라고 그랬더니 그 말씀할 때마다 속으로 조롱했던, 내가 얼마나 바쁜데 새벽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냐. 이런 모든 것들을 눈물로 회개하고 나서 성경을 이렇게 폈는데 그때 읽은 본문이 오늘 바로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일본의 어떤 회사로부터 기술 제휴를 받아서 새로운 볼펜을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이름을 뭘로 질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생각난 것입니다.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지라 순종했더니 150마리에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힌 이 축복을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모나미 153, 모나미라는 것은 불어로 내 친구 153마리라고 붙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그 아들이 CEO가 돼서 세계 11개 나라에서 아주 양질의 문구를 생산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 장로님의 성공의 비결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죽을 각오로 새로 도전하면 살아난다. 즉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는, 그리고 믿고 반드시 재도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은 평소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이 두 가지를 배움으로써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요, 지금 내 인생에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솟으시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첫 번째 메시지는 이렇게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는 오른편을 향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을 이미 두 번이나 만나 주셨습니다. 왜? 오늘 본문 맨 끝에는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두 번 나타났어요. 두 번 만나 줬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조금 오가시꾼날이 맛이다. 전 예전하고는. 전 같으면 함께 있으면서 함께 먹고 자고 복음을 늘 가르쳐 주실 텐데 부활하시고 나신 주님은 만나 주시긴 했는데 그렇게 같이 있지 않고 어디론가 그냥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동안에 12제자 공동체이셨잖아요. 항상 공동체 생활을 했잖아요. 같이. 이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로 옛날처럼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그랬더니 나도 가겠다 하고 다 따라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부터 목숨 걸고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든지. 아직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기가 팍 죽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까지 죄책감이 십자가 앞에서 선생님인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간 우리가 무슨 낯으로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내가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할 자신이 없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갈릴리 호수에 어제의 용사들이 다시 뭉쳤다. 고기잡이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7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요?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예수님 살아나는데 뭔가가 확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가서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입니까? 이게 뭐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손으로 만져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 뭔가를 부활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이런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예전하고 똑같이 낙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부활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죠. 자, 봄이 왔어요. 지금 사쿠라가 벌써 다 졌어요. 그런데 봄이 왔는데도 이 봄의 따뜻함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아직도 추워요.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우울해져요. 그리고 아직도 이렇게 따뜻해졌는데도 겨울 코트를 그냥 입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는 봄은 왔지만 온 것은 사실이죠. 자신에게는 봄이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아직도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이 죽었을 때 막 절망해. 이제 다 끝났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이 저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이죠. 자, 반면에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라고 위협하는 그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맞설 수 있고 현재 눈에 보이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명예도 없지만 건강도 없지만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성도. 자, 그런 성도. 그리고 이 무나미 볼펜의 송 장로님처럼 참 죽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믿고 다시 도전하면 죽을 각오로 도전한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날 것을 믿고 도전하는 성도. 자, 이런 성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이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확인한 성도일 것입니다. 자, 결국 보게 되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러면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다는 어떻게 체험하는 것입니까?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봤습니다. 꿈에서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있는 거 봤어요. 안 믿는 사람도 다 봤다고 그래. 봤다고 믿지 않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도마처럼 난 부활하신 주님 몸 만져도 봤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할까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부활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만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부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뭐 과학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 부활했다 이것이 증명됐다고 합시다. 아무리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대 이렇게 되는,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이 단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단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내게 지금도 살아계셔서 내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 이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인생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다면 지금 그런 분들 계시죠? 주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와서 얘들아 뭐 먹을 게 있느냐? 아니면 배 우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자, 이런 음성이 들리면 그냥 바로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이런 음성이 들릴 수밖에 없는가? 주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반드시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먼저 순종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들처럼 순종했더니 뭐야, 배 오른편에 던져라, 뭐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하여튼 하라는 대로 좀 했어요. 근데 물론 베드로가 이제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예수님이다 음성을 듣고 금방 알아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참 153마리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밤새 자신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한 자였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아들었어요. 아까 본문에 보니까 7절에 요한이 그러니까 너희들 뭐 먹을 거 있느냐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것을 듣고 금세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알아들은 기기와 요한이 먼저 알아들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금세 그냥 옷을 걸치더니 물속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호수에다 확 뛰어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뭔가 일이 잘 안 되고 뭐 일이 꼬여서 힘들다 그럴 때는 지금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로부터 떠나 있어, 내가 지금 떠나 있는 게 아닌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한번 돌아보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만한 곳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로 바로 뛰어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분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그 음성에 순종하면 바로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는. 세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했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면 문제의 정답은 항상 예수님께 있다, 부활하신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계시는 음성이 들릴 주의 성전으로 뛰어오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물을 오른편으로 던지라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얘기할까? 오른쪽이다. 여러분, 이 오른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여기저기 너무 많아요. 시편 121편 5절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근원이 되신다. 오른쪽에서 도우신다. 오른손을 덮어주신다.
자, 그리고 히브리 12장 2절을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성경은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부활하신 주님도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왔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놓고 심판합니다. 뭘 가려요? 선한 일을 한 양과 악한 일을 할 염소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선한 일을 행한, 예수님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배고플 때 먹여주고 했던 이 사람들은 양으로 구분한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 보면 그 양은 그 오른편에. 자, 성경은 우리 인생이 가야 할 방향, 진리와 정의의 방향은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오른편이 진리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말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오른편 인생을 항상 오른쪽을 선택하라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진리의 길, 정의의 길, 이것이 오른편이에요. 우리가 나아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성경에서 그랬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문 열면 돈을 많이 벌지만 주일날 가게 문을 닫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오히려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가 잡히는 축복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많은 빵을 될 수 있으면 많이 빵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러나 바로 지난주에 이한영 교수님 와서 뭐 얘기했어요? 잠언에서 얘기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빵을 강물에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던져놓으면 반드시 여러분이 필요할 때 그것이 돌아올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른편으로 선택하네. 오른편을 선택하라.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싶고 불평하고 싶을 때, 내 마음은 그렇게 나올 때, 그러나 그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물을 내 오른편으로 던지나. 저는 그러나 이때 오른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른편을 선택하기를 주님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내가 미워하면 내가 미워하는 거지 뭐 그러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때 오른편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 지금 미워하는데 주여 이제는 내가 오른편을 선택하겠습니다. 저 사람하고 화해하는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길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는 걸 알지만 주께서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셨기에 나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몸은 늘 육체의 쾌락을 향해서 따라가요. 바로 지난주가 고난주간이라서 육신의 쾌락과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렇게 해버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몸은 그렇게 따라가요. 그러나 영으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오른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서 나는 오른편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른편을 선택하라. 부활하신 주님이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좌익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11절에서 14절을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시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하고 의욕을 잃은 성도를 채워주시려고 여러분 옆에서 이미 찾아와서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반드시 그분은 여러분을 채워주려고 와 계십니다. 와서 초반을 먹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야, 그 잡은 물고기 몇 마리만 좀 가져와 그랬어요. 지금 잡은 물고기 몇 마리만 가져와. 이마 돋다 우오 이꾸 히키가 못돼 기나사이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몇 마리만 가져오면 될 텐데 베드로 성격 알잖아요. 화끈한 성격. 자기 배로 그냥 얼른 달려가더니 그물을 확 끌어올려갔더니 올렸는데 그 몇 마리만 가져오라 그랬으면 가져오면 될 텐데 베드로의 성격상 뭐예요? 다 세봤어. 한 마리, 두 마리. 153마리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근데 이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찬 것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53마리라는 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무지무지하게 수백 년을 가지고서 논쟁이 많아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거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풍성하게 잡았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 그렇게 하시면 돼. 153의 숫자를요, 분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제가 그래서 설교를 하려고 많은 책을 봤는데 제 머리가 더 골치 아프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숫자의 진짜 의미 그 자체보다는 자, 이렇게 많은 풍성한 고기가 잡혔다. 자기네들 능력과 자기네들이 사실 물고기 잡는 선수들 아니에요. 그런데 밤새 해도 아무것도 안 됐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했더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럼 153마리 이 숫자의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것은 잡힌 물고기의 숫자를 얘기할 뿐만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이렇게 인생에 실패했잖아요. 지금 실패하고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잖아요. 다 포기해버리고, 그죠? 아무것도 우리는 할 게 없다. 이 실패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실패한 자들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더니 엄청난 수확을 했다. 뭘 수확한 것입니까? 단지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는 너희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사람 잡는 어부로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실패했지만 내가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너희는 이제 엄청난 영혼들을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단지 물고기 잡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엄청난 영혼들을 너희가 구원할 것이다. 사도행전이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부터 나갔을 때 지금 종전까지는 뭐예요? 자기 신앙조차도 지킬 수 없었던 이 연약한 제자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다 도망갔었던 이 제자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오른편에 던져보니까 엄청난 게 잡혔다. 이제는 이 부활의 능력이 이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영혼들이 이제는 이들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오른편에 던졌을 때 여러분에게 이전보다도 더 큰 수확을 하게 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목적이 뭘까요? 오늘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실패해갖고 지금 옛날 하던 그 직업으로 돌아갔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채워주세요. 왜? 그랬을 때 여러분은 부활하시, 주님이 살아계세요. 내 인생에 이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내가 실패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해봤더니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 예수를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패할 때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미 옆에 와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1절 보면요, 자,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소레오도 오 같다 게레도 아미가 야불에 낚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은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이 그물이 꽉 찼는데도 찢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이게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이 마음의 결심을 그려낸 거예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한 번 잡은 물고기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한 번 구원받은 영혼은,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진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주신 이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주님의 손을 놓을 때가 있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 찬양하는 거죠. 뭐라고 찬송해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로 그분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실패해서 예수님의 손을 놔버리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뭐가 이걸 증명하냐? 당시 로마 시대에 악수하는 게 이거를 증명해요. 자,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와봐. 여러분, 악수할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하죠. 손을 잡는 게 악수예요. 근데 로마 사람들이 악수는 이렇게 하지 않고 손목을 잡아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이렇게 손목을 잡는다는 건 뭘 뜻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손을 이렇게 잡은 게 오늘 세례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잡았어.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게 해? 손을 놔버려, 이렇게 또. 거기서 놔봐요, 그럼. 근데 주님은 결코 이걸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예요. 들어왔어요. 우리는 가끔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자, 세례를 받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많은 사람 앞에 약속해놓고는, 하나님 앞에도 약속해놓고는 멋대로 살 때가 있어요. 주님 손 놓을 때 많죠, 여러분. 그러나 그 주님은 여러분의 이 손목을 절대 놓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가 인생사를 살다가 지쳐서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리고 다 싫어. 아무것도 다 싫어요.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러분의 손목을 결코 놓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이 실패해서 힘들 때일수록 그분이 여러분의 손목을 더 꽉 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12절에 보니까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세요. 우리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인생에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다가 실패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지고, 집도 쫓겨나고, 갈 데도 없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희망도 없어지고, 의욕조차도 다 없어졌을 때, 그때 바로 주님은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은 그때 울고 있지만 이미 여러분 옆에 찾아와서 다 준비해 놓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사 기대 아사노 쇼쿠지요 시나사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단지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에게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건과 여러분에게 필요한 희망과 의욕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 옆에 이미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은 우리는 손을 놔버리고 실패해가지고 울고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그 호숫가에 이미 와서 서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내 인생에서 개입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필요를 이미 채우시기 위해서 들고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음성에 민감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소리든지 들리면 그 음성이 주일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들리고 그냥 기도할 때 들리고 버스 타고 가는데도 들리고 그 음성을 캐치하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죽음의 능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에 주여 주님의 살아가신 그 부활의 능력이 주여 나의 것이 된 것임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오른편을 향하여 선택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놀라운 그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어질 때가 있지만 주님은 이미 다 준비하시고 내 옆에 서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나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찬양하며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사람 낳는 업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언제든 나의 팔을 붙잡고 있는 주님의 손을 놓고 내 마음대로 행하여 실패하고 눈물을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그때 내 곁에 찾아와 계시고 나의 필요를 가지고 조반을 먹으라 하시는 그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나도 죽을 정도로 힘들 때에도 다시 주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주의 제단에 올려드린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비어있는 창고를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셔서 아버지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아버지여, 그 주님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오늘의 메시지를 듣고 이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고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 승리하리라 결단하며 한 주일을 시작하는 이제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동경원 누리교회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이 기쁜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세례받은 성도들 머리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신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밝히는 도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